구독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한국교문사의 책 읽어주는 출판사,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인생의 비결 365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자는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너무 길어서 조금 압축해서 중요한 부분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불행을 한탄하는 사람이여, 지금부터 당신은 불행을 투덜댈 것은 없다. 그 원리와 방법을 본서는 해설하고 있다. 각자는 스스로 마음으로 선택한 것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은 모든 것의 창조자이고 상념하는 것을 창조하기 때문이다. 본서는 일종일파의 종교를 설하는 것이 아니다. 만교에 공통하는 진리를 설하고 진리의 자각을 기피하여 마음의 법칙을 구사해서 인생을 지배하기 위한 비밀의 열쇠를 독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본서는 추나추동의 4장으로 나누어 1년 365장을 모두 일관해서 진리에 의한 운명 지배의 법칙을 알기 쉽게 설한 것이다. 처음에 정권을 통독한 후 그 다음에는 매일 몇 개 장만을 읽어서 진리의 이해를 깊이 함과 동시에 그것을 매일 생활에 실천하는 것에 의해 사업 경영의 법칙이나 건강의 법칙이나 운명을 지배하는 마음의 법칙에 따라서 살면 생활 만반의 위에 자유를 얻어 지상에 천국적 생활을 실현하실 것이다. 이렇게 권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이 인생의 비결 365장은 추나추동으로 4개의 장으로 나누어서 또 다시 그 계절별로 각 1장에서 12장까지 구분을 하고 계시는데요. 마침 지금 우리 기간이 딱 여름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여름편을 읽어 드릴까 합니다. 4장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4장의 제목이 희망 실현을 위한 법칙 16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중요한 내용을 같이 4장을 중심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희망 실현을 위한 법칙 16조. 오늘을 연인처럼 맞이하라. 오늘을 충만한 기쁨으로 맞이하라. 나는 신의 자식이니까 반드시 좋은 일이 찾아온다고 하는 밝은 기대를 가지고 오늘을 맞이하라. 당신이 연인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즐거운 밝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맞이한다면 오늘도 또 당신을 연인처럼 밝고 즐거운 얼굴로 맞이할 것이다. 그래서 당신의 인생이 천국이 되고 당신의 주위에 극락세계가 전개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맞이하는 세계는 당신의 마음의 전개이기 때문이다. 천국도 지옥도 당신 마음대로. 당신의 주위에는 하늘에서 오는 신의 은혜의 꽃다발과도 같은 축복이 가득 차 있는 것이다. 그것은 지금 당장은 자신의 육안에는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진실이고 실상에 있어서도 그대로인 것이다. 오직 당신이 그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당신의 마음이 그것에 파장을 맞추고 채널을 그 방향에 향하느냐, 향하지 않느냐에 의해 현상계의 그 신의 축복의 광정이 나타나오는 것이 더디든가 빠르든가 하는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법화경의 열의 수량품에는 천인이 하늘의 북을 치고 갖가지 기회를 다하고 하늘에서 만다라의 꽃잎을 퍼부어서 중생과 부처를 장식해서 지금 바로 여기에 그 아름다운 실상의 정토가 있는데 중생들의 눈에는
불타버려서 갖가지 고난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다. 고 하는 진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천국 시련도, 지옥 현전도, 그러니까 지옥이 눈앞에 나타나는 것도 말이죠. 단지 자기 마음의 파장을 맞추고 안 맞추고에 달려있는 것이다. 당신은 신의 적자다. 여기서 적자라고 하는 것은 본초의 자식을 말합니다. 신은 일체의 본원이시고, 신은 선이고, 지혜이고, 조화이고, 기쁨이고, 아름다움이고, 무한한 풍부다. 당신은 신의 자식이고, 이상과 같은 신의 모든 좋은 것의 계승자로서 이미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과 실제로 그 소유권을 행사해서 그것을 현실로 계승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부호의 집에 태어난 외아들은 그 부호의 재산을 전부 이어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가 그 권리를 잊어버리고 방탕하거나 미아가 돼서 방랑하고 있는 한은 실제로는 부호의 재산을 조금도 이어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와 같이 제군이 신의 자식으로서 신의 모든 덕을 현실로 이어받으려고 한다면 방탕하거나 가출하거나 미아가 되거나 하는 일 없이 신의 아들로서 항상 신의 자식인 것을 자각하고 신의 자식답게 사랑을 행하고 지혜의 인도에 따라 바른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신의 아들인 당신은 신의 법률, 즉 마음의 법칙에 의해 그 계승권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아들이나 딸이 부모의 재산을 상속하자면 법률에 정해진 상속 규정에 의해 그 승계가 행해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인정하는 것이 나타나온다. 희망 실현을 위한 마음의 법칙 제1은 인정하는 것이 나타나온다고 하는 것이다. 제구는 지금 나타나와 있는 현상의 모양을 궁극적으로 진실 그대로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현상에는 진상과 위상이 있고 진위 혼합돼서 이중으로 찍혀진 사진처럼 본래의 진상이 흐려지고 일그러져 나타나 보이는 것이다. 진상이란 감노의 법부에 있는 신의 마음 움직여 말씀이 되면 일체의 현상 정계되어 만물 이루도다 하고 한 신의 상념의 정계로서의 현상이다. 이 신의 상념의 정계로서의 현상은 즉 진상으로서 신의 말씀이 정계에서 성취된 세계다. 그리고 그 진상의 세계에 신이 나타나오면 곧 선으로 되고 의로 되고 자비로 되고 스스로 조화되어 일체 생명이 저마다 적서를 얻어 다투는 자 없고 서로 해치는 자 없고 병 앓는 자 없고 괴로운 자 없고 궁핍한 자 없도다 하고 감노의 법부에 명시하고 있듯이 만덕 원만한 세계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만덕 원만의 세계가 진실의 모습, 즉 진상으로 실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인정하지 않으면 나타나오지 않는 것이다. 불완전한 위상의 세계를 넘어서 이 진실의 세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육안을 감고 마음의 눈을 열어서 실상을 관하는 실상관을 매일 빼지 않고 실습하는 것이 좋다. 희망의 성취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희망 실현의 법칙의 제2는 생각하는 것이 나타나온다고 하는 것이다. 그 생각하는 것이 진상이든 위상이든 항상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으면 그 생각하는 것이 현실화하고 구체화해서 나타나오는 것이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이와 같이 되고 싶다 하고 희망하고 염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마음으로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고 싶다고 하는 소원을 끊임없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그러나 여간해서 그런 좋은 것은 나와 같은 자에게는 나타나오지 않을 것이다 하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면서 희망하는 것을 마음에 그리고 있어서는 결국은 내 희망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하고 하는 것을 항상 마음에 그리고 있는 것이 되니까 자기 마음에 그린 대로 희망은 실현되지 않는 것이다. 희망은 실현된다고 반드시 믿고 공포나 불안을 소탕해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 희망 실현의 곤란을 예상해서는 안 된다. 희망 실현을 위한 법칙의 제3은 희망은 이미 실현됐다고 믿는 것이다. 이제부터 희망을 실현케 하는 것으로서 그 실현의 도상에는 갖가지 곤란이 따를 것이다 하는 등의 곤란을 예상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곤란을 예상하면 예상한 사물이 생각하는 것이 나타나온다고 하는 제2의 법칙에 의해 나타나오는 것이니까 곤란을 예상하면 예상한 대로 곤란이 나타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 때문에 곤란이 온다는 등의 생각을 당신의 마음에서 일축하는 것이 좋다. 당신이 희망하는 사물을 마음에 그렸을 때 그것은 마음의 세계에 이미 있는 것이니까 이미 내 희망은 성취됐다고 믿어도 그것은 거짓도 방편도 아니고 진실인 것이다. 그리고 마음의 세계에 이미 성취되어 있는 사물을 현실계에 이행시키는 것은 법칙에 의하는 것으로서 당신이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이행시키는 것은 아니니까 이 희망을 실현하자면 곤란이 따를 것이라고 하는 등의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희망은 그것을 방해하지 않는 한 법칙이 성취케 한다. 당신이 백화점 7층의 옥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다고 하자. 그리고 당신이 희망하는 것을 백화점의 매장에서 사와서 이미 손에 쥐고 있다고 상상하자. 옥상은 마음의 세계의 비유라고 하고 내려다 보이는 아래의 세계는 현상 세계의 비유라고 하자. 그리고 당신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당신이 아래의 세계, 즉 현상 세계에 그것을 실현하고 싶다고 하는 희망하는 것의 비유다. 당신이 팔을 내밀고 손바닥을 펴서 그 손에 쥐고 있던 희망을 허공에 놓아버리는 것만으로 그 희망은 법칙에 의해 지상, 즉 현상 세계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 손에 쥐고 있는 희망을 무리로 애써 노력해서 아래의 세계로 옮겨가게 하자고 떠밀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것은 낙하의 법칙에 의해 스스로 아래로 가는 운동을 일으켜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다. 그 법칙에 의한 하행 운동을 방해하지 않는 한 그것은 법칙에 의해 지상, 즉 현상 세계로 옮겨가는 것이다. 희망의 실현에는 행동이 필요하다. 희망하는 사물을 손바닥을 펴서 허공에 내미는 것만으로 그 희망은 법칙이 성취케 하는 것이니까 곤란은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아무런 행동도 일으키지 않고 희망하는 사물을 상념하는 것, 단지 염하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좋은 것이다 하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희망 실현을 위한 제4의 법칙은 안으로부터의 느낌을 행동화하는 것이다. 7층 빌딩에서 쥐고 있던 희망을 손바닥을 펴고 떨어뜨렸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라. 손바닥을 벗어난 사물은 아래를 향해서 낙하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운동 또는 행동이 없는 곳에 현상계로의 실현은 없다. 그래서 노력해서 애써 떠밀 것은 없지만 자연히 일어나는 낙하 운동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두 가지의 얼핏 보면 모순처럼 보이는 것 같은 희망 실현의 행동화의 과정이 있는 것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희망을 마음에 그리고 이미 그것은 성취됐다고 분명하게 그 실현을 확신할 때에는 당신의 마음속에 그리고 당신 이외의 사람의 마음에도 그 실현에 관계 있는 행동을 일으키고 싶어하는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과 같은 심정이 일어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자력의 노력은 아니고 그 실현을 위한 자연스러운 느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니까 희망의 실현을 마음에 그리고 확신한 뒤에 자연히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심정은 그것을 억눌러 버리지 말고 순진하게 즉시 그 심정대로 행동하는 것이 좋다. 낙하하지 않으면 옥상의 것이 지상의 모습을 나타낼 수 없듯이 운동 또는 행동 없이 단지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희망은 현실화하지 않는 것이다. 단행의 용기를 가져라. 당신의 안에는 천부의 희망이 깃들여 있는 것이다. 그것은 처음에는 막연한 동경이고 모호한 감정이지만 차차로 그것은 명확히 되올 것이 틀림없다. 그것이 명확히 되어 왔을 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면히 단행하는 용기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희망 실현의 제5의 법칙은 단행의 용기를 가진다고 하는 것이다. 단행의 용기를 가지지 못할 때 어떠한 희망도 실현될 수 없다. 베푸는 자는 다시 베풀어진다. 희망 실현의 제6의 법칙은 빼앗는 자는 빼앗기고 베푸는 자는 베풀어진다고 하는 법칙이다. 우리들은 때때로 남에게서 빼앗아서 자기의 세력이나 부를 늘리면 자기의 희망을 실현하기 쉽다고 생각해서 남을 밀어제치고 자기만 위로 기어오르려는 사람을 보지만 그와 같은 이기적인 사람은 한때는 높이 올라갈지 모르지만 남을 떨어뜨린 자는 또 자기도 떨어진다고 하는 법칙에 의해 이윽고 자신이 추락할 때가 반드시 오는 것이다. 항상 남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타인을 위해 생각하고 남을 축복하고 타인의 행복을 위해 무엇이든 베푼다면 자기도 또 타인으로부터 축복받고 타인이 자기를 받들게 되고 자연히 자기가 행복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있는 행복에 감사하라. 희망 실현의 제7의 법칙은 이미 베풀어져 있는 지금 있는 행복이 아무리 적은 것일지라도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다. 감사의 염 속에 너는 나를 보고 나의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신은 말씀하고 계시다. 감사의 염은 신의 나라에 파장이 맞아서 신의 나라에 있는 일체의 좋은 것을 현상세계에 재생시킬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은 신에게 사랑받고 있다. 나에게는 행복 같은 것이 없다. 내가 태어나온 이래로 단 한 번도 행복해 본 일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당신은 태양으로부터 빛이나 온도를 받고 공기로부터 산소를 받고 대지로부터 오곡이나 야채나 갖가지 음식물을 받고 있다. 지금 입고 있는 의복의 섬유만 해도 아마도 당신 자신이 만든 것은 아닐 것이다. 당신은 무수한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은혜 속에 에워싸여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다. 그처럼 무량무한의 은혜 속에 에워싸여서 살아왔으면서 그것을 행복으로 느끼지 못한 것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당신은 연인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고 안다면 행복감으로 충만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인간이라고 하는 종류의 연인보다도 더 한층 높고 존귀한 연인인 신에게 사랑받으며 공기도, 물도, 일광도, 곡물도, 야채도, 의류도 기타 무수한 것을 베풀어 주신 것을 깨닫는다면 지금 즉석에서 지금 있는 행복에 감사하는 기분이 일어나올 것이 틀림없다. 조상에게 감사한다. 희망 실현의 제8의 법칙은 신에게 감사함과 동시에 조상에게 감사하는 것이다. 당신이라고 하는 생명체의 존재는 제1원인을 신에게 두고 선조의 생명,
또는 영혼을 통해서 여기에 당신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개성 있는 인격으로 나타나온 것이다. 신이 없으면 당신은 없고 조상이 없으면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은혜를 안다고 하는 것은 은이라고 하는 글자가 원인의 인이라고 하는 글자와 마음의 합자인 것에 의해 상징되고 있듯이 당신의 생명이 어디서 왔는가의 원인을 알고 오늘 자기가 존재하는 것은 신을 원인으로 하고 조상을 제2 원인으로 해서 부모를 연으로 하여 인연 화합해서 자기가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원인과 연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것이다. 조상에게 감사할 때 조상의 영파와의 연결이 이루어져서 조상의 영적 수호가 증가하고 당신의 희망이 성취되기 쉬워지는 것이다. 자식 없는 부부가 자식을 얻기 위한 기도. 조상에게 감사하고 매일 조상의 이름을 불러 초령하고 나서 성경 감노의 법을 읽는 것에 의해 결혼 10수년간 자식을 가질 수 없었던 부부가 자식을 얻게 되는 것 같은 신뢰도 있다. 결혼해서 아직 자식을 얻을 수 없었던 사람은 실상관을 하고 정신을 통일하고 나서 조상의 영혼 앞에 조상님이시여 우리 부부는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이대로 자식을 가질 수 없을 때에는 저희 집안에는 후사가 없어서 대가 끊깁니다. 아무쪼록 우리 부부 사이에 자식을 주십시오. 선조님 영혼 중에는 아직 이 지상에 태어나와서 수행을 쌓고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될 영혼도 틀림없이 계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같은 영혼 중에 저희 부부의 자식으로서 가장 적당한 영혼을 아무쪼록 잉택해 하소서 하고 일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다. 혹은 부부 교합의 의식에 일정의 날이나 시간을 정하고서 그것을 조상 영혼에게 기도한 뒤에 보고하고 그 일정의 날이나 또는 시간에 부부 교합의 의식을 행하는 것이 좋다. 영계에서 간합하고 간합이라고 하는 기꺼이 받아들이신다는 거죠. 영계에서 간합하고 그 일시에 적당한 영혼을 강림케 해서 회임하게 되는 것이다. 희망실현의 제9의 법칙은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 희망을 실현하기 위한 제9의 법칙은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이다. 부모 없이 우리들의 존재는 없다. 옛부터 자식을 가지고 아는 부모의 은혜라는 말이 있듯이 부모가 얼마나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자녀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깊은 것이다. 부모는 자식을 꾸중할 때도 있다. 사랑하니까 저런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꾸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웃의 자녀들이 똑같은 일을 해도 꾸중하지 않는 것은 이웃의 자녀는 자기 자식만큼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이웃의 자녀는 자기가 주의를 주지 않아도 각각의 부모가 책임을 지고 사랑하고 있고 이쪽에서 주의나 조언을 하지 않아도 걱정할 것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꾸중하는 자식일수록 그 양치는 그를 사랑해서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기분이 되는 것이다. 그 부모의 깊고 깊은 사랑을 생각해서 매일 실상관 때에 양친의 얼굴을 마음속에 떠올리고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고 반복해 감사하는 것이 좋다. 그런 것이 희망실현이나 사업의 번영에 무슨 연관이 있겠는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크게 영향하는 것이다. 희망실현의 제10 부창부수. 자녀가 부부 사이에 태어나오지 않을 때에는 부창부수의 원칙이 그 가정에 행해지지 않는 것이 원인일 경우가 있다. 희망실현의 제10은 부창부수의 천지의 법칙에 따르는 것이다. 남편은 하늘의 위치에 있고
아내는 땅의 위치에 있다. 하늘은 높아서 땅을 가리고 땅은 낮아서 하늘을 받아들인다. 하늘은 양덕을 갖추고 땅은 음덕을 갖추고 땅은 하늘의 길을 받아서 배척하지 않고 그것을 안으로 잉태하는 것이다. 양은 화덕을 갖추어서 열렬하고 세차며 음은 수덕을 갖추어서 부드럽고 유순의 덕을 갖추고 있는 것이 천지의 도리인 것이다. 아내가 유순의 덕을 이룰 때 개울물이 한 발로 말라버린 것처럼 논물이 말라서 균열이 지는 것처럼 거기에 생명이 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부부는 친한 중에도 존경이 필요하다. 건이 현대 민주주의 풍조인 것 같지만 남자도 여자도 신의 자식이니까 기본 인권으로서의 인간의 본질 또는 인격의 존엄은 평등한 것이다. 부부는 서로 남편은 아내에게 내재하는 실상, 즉 신성을 존경하고 예배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내재하는 실상, 즉 신성을 존경하고 예배하는 상호 예배의 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존경의 염을 이룰 때에는 부부는 신의 자식의 신성을 표현하는 일이 없으니까 부부 평등은 평등이기는 하지만 서로 평등하게 경멸하기 쉬운 것이다. 그 같은 가정이 진실한 행복한 가정이 될 수는 없다. 부부라고 하는 것은 친숙한 사이에도 존엄과 예의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아내는 부드럽게 수덕을 발휘할 것. 아내는 수덕을 갖추고 있는 것이니까 부드럽게 우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미라고 하는 건 우아하고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리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육체는 내성의 외적 표현이니까 여성의 육체를 관찰하면 여성인 사람의 천부의 자질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여성의 육체는 부드럽다. 그것은 부드러운 내성의 현현이다. 여성의 육체는 곡선미가 있다. 곡선은 부드럽고 우미함을 표현하고 있고 함부로 직선으로 자기를 관찰하려 하지 않고 완곡하게 상대와 조화를 이루며 탄력 있는 교제가 가능한 것이 여성의 천부의 성질인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남성처럼 주위의 힘을 과시하는 것은 여성의 천분이 아니다. 그 때문에 어깨폭은 좁고 부드럽게 되어 있는 것이다. 여성의 천부는 자녀를 지키고 자녀를 키우는 데 있다. 그 때문에 유방과 아내 자궁을 받드는 골반이 가장 발달해서 여성의 독특한 육체적 아름다움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은 부드러워서 남성을 잘 받아들이고 남성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사랑으로 감싸 안을 때 임신이라고 하는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결혼해서 자녀가 태어나지 않은 그리고 아직 젊은 부인은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다. 여성의 천분을 잘 반성해서 그 딱딱했던 반여성적 성격이나 언동을 바로잡아서 본래의 여성의 부드럽고 따뜻하고 윤기 있는 본성을 발휘하게 될 때 불가사의하게도 임신한 신뢰가 많이 있는 것이다. 희망실현의 법칙 제11 임신의 문제에 국한하지 않는다. 자기의 희망이 성취되지 않는 것은 현재 이 시기 그 희망의 성취를 원하면서도 잠재의식의 밑바닥에 그 성취를 방해하는 거부하는 반대 관념이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희망실현의 법칙의 제11은 잠재의식에 있는 자기 한정을 철거하는 것이다. 이것을 그랭 크라크 교수는 암사슴의 다리에 비유한 것이다. 암사슴의 앞다리는 준엄한 산길을 미끄러지지 않도록 육안으로 보면서 적당한 위치를 밟는다. 그러면 뒷다리는 육안으로는 어디를 밟아야 할지 보이지 않지만 정확하게 앞다리가 밟은 위치를 밟는다. 그래서 앞다리와 뒷다리가 일치 협력해서
어떠한 험한 산길이라도 미끄러지는 일 없이 오르내릴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희망을 정해서 나아가는 현재의식을 앞다리로 비유하고 그것에 협력해서 전진하는 잠재의식을 뒷다리로 비유한 것이다. 그런데 항상 평지를 걸어 다니는데 익숙해진 말은 앞다리가 밟은 그 발자국을 정확하게 뒷다리가 밟지 않기 때문에 준엄한 산길을 오를 때 말의 뒷다리는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면을 밟아서 추락하는 일이 있어서 위험한 것이다. 그와 같이 희망의 산정을 향해 올라가는 현재의식, 즉 앞다리가 의기양양하게 나아가도 잠재의식, 즉 뒷다리가 위험한 곳을 밟으면 성공에 가던 사업이 돌연 실패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을 프로이드는 생활심리의 착오라는 책 속에서 많은 실패가 잠재의식 중에 있는 반대 관념에 의해 일어나오는 것을 무수한 신뢰를 들어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남에게 동정이나 연민을 구해서는 안 된다. 많은 만성병 환자 중에는 현재의식 속에는 나아지고 싶은 희망이 가득 차 있지만 잠재의식 속에 앓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아지지 않는 사람이 어지간히 있는 것이다. 병을 가지고 있는 편이 일하지 않고 한가하게 누워있을 수 있다든가, 병을 가지고 있는 편이 사람들에게 동정을 받는다고 하는 등의 잠재의식이 어지간히 치유를 더디게 하는 것이다. 사회보장적인 무료나 우대해주는 병원이 늘면 늘수록 이런 종류의 병자는 느는 것이다. 그 때문에 희망실현의 마음의 법칙 제12조는 타인으로부터 동정이나 위로를 구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이다. 죄의식을 불식하라. 잠재의식 속에 버티고 있는 희망실현을 저해하는 마음의 안에는 인류에 공통하는 죄악 감념이란 것이 있다. 나는 죄인이니까 지나치게 행복해서는 과분해서 안 된다든가, 나는 죄인이니까 괴로움에 의해 그 죄를 속죄하고 싶다거나 하는 자기의 행복 부정에 의해 과거의 죄장을 소멸시키고 싶다는 관념이다. 참으로 인간이 행복하게, 풍족하게, 건강하게 생활하려고 생각한다면 자기의 잠재의식 속에 숨어있는 죄악 관념과 죄의 소멸을 위해 괴로움을 필요로 한다는 자기 처벌의 관념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생장의 집에서는 인간은 본래 신의 자식으로서 죄의 자식이 아니다고 하는 진리를 생명의 실상 등의 서적에 반복하여 해설해서 자기 처벌에 의한 병, 기타의 재앙의 원인을 소멸케 하고 있으며 생명의 실상을 단지 잃는 것뿐으로 병이 나아지는 신뢰가 나오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그 때문에 희망실현의 제13은 죄의 자식이라든가 죄악 심중한 범부라든가 하는 자기 처벌을 수반하는 관념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청빈 예찬의 마음을 버려라. 청렴결벽하며 진실로 맑은 생활을 하고 있는 선인이 가난으로 괴로워하는 신뢰가 어지간히 많이 있다. 소위 청빈 예찬형의 사람이다. 그리스도교의 성서에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 어려운 것과 같다고 예수가 가르치고 있는 것을, 그 말씀 그대로를 믿어 부유한 것을 죄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은 생각이 현재의식이나 잠재의식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상념은 자석적인 힘이니까 자석의 음극과 음극이 서로 반발하듯이 불을 반발해서 자기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희망실현의 제14조는 청빈 예찬의 마음을 버리는 것이다. 부, 그것은 죄, 부정을 초월한 것. 부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중성의 것으로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며 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다. 선인이 점점 부유해져서 그 부를 커다란 선행을 위해서, 사회 사업을 위해서, 난민 구제를 위해서, 불모지의 개척을 위해서,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은 가난한 선인이 단지 산에 들어가서 무슨 일도 할 수 없는 것보다도 몇천 배의 선업을 쌓는 것이 돼서 이 같은 분은 선이고 또 정이다. 탐관오리가 사복을 채우고 축첩이나 비열한 향락이나 자기 허영을 위해 그 부를 저축한다면 그 같은 분은 악이고 부정이다. 그 때문에 선인이야말로 점점 더 부유해져서 그 부를 인류의 자각과 복지의 증진을 위해 써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타인의 행복을 기뻐할 것. 희망실현의 법칙 제15조는 타인의 행복이나 성공이나 건강을 자신의 일같이 기뻐하는 것이다. 세상에는 어지간히 타인의 행복을 부러워해서 타인이 크게 부를 이루면 저 녀석은 부정한 일을 했을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거나 저 녀석이 실패했으면 내가 좀 더 벌었을 것이다 하는 등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타인의 행복이나 성공을 부정하는 마음이니까 동시에 자기 자신의 행복이나 성공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학교 친구 중 한 사람이 수석이 되고 자기의 성적이 제2위여서 저 녀석이 혹시 한 문제에 실패했다면 내가 수석이 됐을 텐데 채 하는 등으로 생각하는 학생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같은 남을 떨어뜨리고 싶은 마음을 버리는 것이 좋다. 그것은 결국 자신을 떨어뜨리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사람들이 기쁨을 기뻐하는 마음을 사무량심의 자비희사 속의 제3에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타인의 행복을 자기의 행복처럼 축복해 드리는 것이 좋다. 사람을 저주하면 구멍 두루의 진리. 미란다 왕 소문경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느 때 제자가 세존을 향해서 이렇게 물었다.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하는 경우 그 미움이나 저주의 염을 상대가 받지 않을 때에는 그 미움이나 저주의 염은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됩니까? 너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가지고 갔을 때에 상대가 그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어디로 가게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고 세존이 물으셨다. 제자는 그 선물을 상대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보낸 사람에게 되돌아갑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때 세존은 그대로다. 사람이 미움이나 저주의 염을 누군가에게 보냈을 경우 상대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미움이나 저주의 염은 자신에게 되돌아와서 자기 자신을 해하게 되는 것이다. 곧 답하셨다. 이 세존의 말씀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 이것은 개인의 일에도 통용하지만 국제상에도 통용하는 것이다. 나는 지금 남과 북이 서로 미워하면서 싸우고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서로 저주하며 싸우고 있는 베트남의 현실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미움과 저주가 어느 것이나 자기 자신에게 폭탄이나 포탄이 돼서 되돌아와서 스스로를 서로 해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인류는 이 세존의 말씀을 되씹어보고 반성해야 할 때가 아니겠는가. 밝은 마음은 희망 실현의 종합적 조건이다. 남을 미워하고 남을 저주하면 그 미움, 그 저주가 자신에게 되돌아와서 자기를 해치는 것이지만 그 반대로 상대를 축복하고 타인의 행복을 기원하고 타인의 성공을 기도하고 타인의 건강을 기도하면 그 기도는 자기에게로 되돌아와서 자기 자신이 축복되고 자기가 행복해지고 자기의 사업이 성공하고 자기 자신의 건강이 증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도를 행할 때 반드시 밝은 마음을 가지고 반드시 그것이 성취된다고 확신해서 기도하는 것이 좋다. 밝은 마음을 잃은 기도는 성취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희망 실현의 모든 조건이 갖추어질지라도 이 밝은 마음을 잃는다면 그 희망은 실현되지 않을지 모른다.
당신의 희망을 실현하는 제16조는 밝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매일 아침 거울을 향해서 활짝 웃고 나는 이처럼 행복하며 즐겁다 하고 밝은 마음이 돼서 오늘을 맞이하라. 매일을 기쁨으로 웃는 얼굴로 맞이하라. 감사합니다.